우리가 예수를 믿죠.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죠.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내가 믿죠. 예수님은 말씀이죠. 내가 말씀을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말씀 영원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믿음은 영원성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그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겁니다. 나는 없어져도 예수는 없어지지 않아요. 나는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믿음이 왜 가치가 있냐?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왜 가치가 있냐? 그거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대상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끝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유한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원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믿음의 삶은 유한합니다. 유한성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7, 80년이면 끝납니다. 요즘에 수명이 길어져 가지고 8, 90년, 90년, 100년 제가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 지금 101살 살아계십니다. 101살 살아계시는데 지금 수명이 많이 길어졌지만 하여튼 100년 전후에서 우리의 삶은 끝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믿음은 영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유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하냐? 믿음의 삶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지. 믿음이 중요한 거지. 내 삶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인생 멋지게 부지런하게 살아간다고 그게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왜 이 땅에서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냐? 영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몸은 땅에 있지만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뭐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을 소망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삶이 중요하다. 중요하죠. 근데 왜 중요하냐? 영원을 사모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유한하지만요, 정말로 영원성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막연하게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냐? 준비된 삶을 살아갑니다. 뭐 한다고요? 뭘 준비합니까? 미래를 준비합니다. 영혼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는 하루가 밝았네, 오늘 하루 눈 떴네, 또 하루 살아가네, 직장 출근하네, 퇴근하네, 사업장 출근하네, 퇴근하네, 오늘 하루도 시작했고 하루 다 됐다. 그렇게 맨날 하루하루 지나는 거, 그게 삶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은 유한한 인생 속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영원성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내 유한한 인생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두말할 것도 없죠. 두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미래를 유한한 인생 가운데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증명합니까? 14장 봅니다. 1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그랬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삶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에 지금 사건이 생겼습니다. 예.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에 지금 위기가, 자기 지금 혈육이 지금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 사건, 위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대부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당황합니다. 대부분은 이런 사람 속에서 절망합니다. 아이고, 내 조카가 죽었네. 사로잡혀 갔다니까 이제 큰일 났네. 아무런 힘도 쓸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당황하고 절망하고, 절제가 아니고 절망이죠. 절망을 하고 포기를 하고 그냥 방바닥 두드려가면서 이거 어쩌나 이거 어쩌나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그럽니까? 준비를 안 한 사람. 자,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났을 때에 그거를 처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미래를 준비했는가가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내 모습 속에서 이게 증명이 됩니다. 증명이.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인생의 이러한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 이거 문제죠. 사건이죠. 위기죠. 어떻게 보면 절망이죠. 왜? 이게 지금 연합군 그돌라오멜 왕 북왕국과 남왕국의 연합군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를 한 이 그돌라오멜 왕, 이거는 어떻게 쳐다볼 수 없는 높은 데 있는 힘 있는 그러한 연합군이죠. 그 연합군에 의해서 사로잡혔어요. 이거는 큰 여기에서 있어야 되는데 성경 거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준비된 사람은 여기에서 뭐를 발동합니까? 용기를 발동합니다. 더 몸에 근육이 생깁니다. 준비된 사람은 그래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기절합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팍 쓰러집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준비가 된 사람은 바로 그 순간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저로의 찬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단순히 믿음만 있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다. No. 아브라함은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남들이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집에서 숨겨놓은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길리운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318명의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그 용사들,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죠.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연합군과 싸워서 대승을 한 그 사람들과 싸우겠다고? 이거는 만용이죠. 이거는 용기가 아니죠. 이건 죽기로 환장한 거죠. 예?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싸움이. 그런데 성경은 이거를 지금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추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있지 않고 아브라함은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은 318명을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준비 안 된 사람은요, 늘 말을 해도 자신이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늘 말을 해도 적극적인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요?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늘 소극적인 말만 합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된다는 말을 못합니다. 왜? 안 나와요.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무슨 말만 해? 안 된다라는 말만 합니다. 말만 하면 안 된다. 말만 하면 없다. 말만 하면 할 수가 없다. 말만 하면 부족하다. 모자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인생을 준비를 못해서 그래요. 그냥 막연하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준비가 없는 인생은 진짜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될 그 순간에 뒤로 물러나면 물러났지 앞으로 전진할 생각은 아예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왜 창세기 14장을 선택했는가? 그거는 우리 지난주 큐티 본문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벽기도 큐티 본문입니다. 언제 본문인가? 어제 본문입니다. 어제. 내가 다르게 특별하게 준비된 설교가 아니에요. 큐티 본문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큐티 본문 가지고 큐티를 하겠지만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내 인생을 어떻게 영원성의 믿음을 가지고 유한성의 현재의 삶 속에서 믿음과 삶은 분리가 안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영원한 믿음과 유한한 삶은 분리가 아닙니다. 하나예요. 아멘? 예, 그래서 내 속에 영원성의 믿음이 있어요. 유한성의 삶 가운데서 영원성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9월 한 달 막연하게 그냥 살지 말고 내 인생에 이 영원한 믿음을 가진 이 영원, 이 땅 살고 있지만 하늘을 향하 달려가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준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라고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난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한 달 지나가지 말고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뭐를 준비할 건가?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준비. 여러분 얼마나 준비를 했는가? 여러분 자신들이 알아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가? 준비하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알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책 한 권을 소개를 했죠. 그러면 준비되는 사람들은 바로 책 사봅니다. 내 설교를 들은 타교인 저 전주에 있는 그 한 집사님은 내 설교를 듣자마자 바로 딸시켜가지고 그 책 사서 책을 보고 내가 말한 그걸 줄쳐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내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준비되는 집사님입니다. 준비되는 사람은 한마디를 딱 들으면 딱 체크를 해가지고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준비되는 사람은 주저주저하지 않아요. 바로 은혜 받았으면 결단합니다. 바로 헌신으로 나갑니다. 누가? 준비된 사람.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 말은 채찍질하지 않아요. 어떤 말에 내가 채찍질합니까? 달리는 말에 내가 채찍질을 합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더 달리라고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다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합니까? 준비된 사람만 합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신기하죠. 죽을 때까지 준비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는 사람만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합니다. 10년 전에도 안 했고요 지금도 안 합니다. 신기하죠. 내일 할 것 같죠. 오늘 안 했지만 근데 내일 못 합니다. 오늘 안 하면 내일 못 합니다. 따라합니다. 오늘 못 하면 내일도 못 한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못해요? 준비를 못한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이 용기는 참된 용기죠. 참된 용기는 뭐냐? 준비하는 것입니다. 참된 용기는 언제 나오냐? 준비된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참된 용기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단어인 거죠. 아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알게 모르게 아브라함이 지금 집에서 길리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을 보세요. 15절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자, 준비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준비하지 못합니다. 누가 준비합니까? 똑똑한 사람이 준비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나갔다고 그래가지고 318명의 힘을 의지하고 막무가내로 돌격 앞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서 318명이 10명씩, 5명씩, 20명씩 나뉘어서 밤에 그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가는 것, 그게 지혜가 아니고 진짜 용기가 있는 사람은 계획된 행동을 합니다. 계획된 행동력이 있어요. 순간적인 감정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만 임기응변식으로 순간에 떠오르는 것 가지고만 얘기를 하지, 진짜 준비된 사람은요, 계획된 것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는 성공을 이룹니다. 준비된 사람은. 행동은 열심히 했는데 할 때마다 실패를 내.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원성의 믿음을 가지고 준비된 현재 속에서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는 승리가 주어져야 되고요, 반드시 열매가 주어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행동했는데 실패, 아니죠. 열심히 움직였는데 열매가 없어,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살면 열매가 나타나야지. 삶 속에 승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요, 준비를 했는데 내가 준비된 모습만, 이 힘만, 용기를 가지고 318명 군사를 가지고 돌격 앞으로, 그게 아니고 나눠서 밤에 기습공격,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먹고 마시자, 이제는 우리를 이길 아무도 없다라고 퍼져 있을 때, 그때 밤에, 그 밤이 모르겠어요 몇 시인지, 밤 12시인지 새벽 1시인지 새벽 2시인지 3시, 그건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 전쟁에 취해가지고 그들이 지금 있을 때, 그러니까요, 준비된 사람은 늘 계획된 행동력은 항상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아브라함이 쳐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쳐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 그 기회, 항상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때. 그 때를 놓치면 영원히 승리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된 사람은요, 늘 기회를 포착을 하는 거에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늘 놓쳐요. 늘 놓치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내려온 그냥 이야기예요. 사람에게는 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기회가 3번 온다. 그 3번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3번 온대. 근데 그거를 잡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놓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기회라는 것이 왔을 때 이거 아무나 잡는 거 아닙니다. 누가 잡아요? 준비된 사람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직장 사업장에서 늘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다. 몇 번의 기회가 있을 때 그걸 잡으면 승리로 가는 거고요. 열매를 맺는 거고요. 귀에 포착이 안 되면 실패하는 거죠. 열매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9월 한 달 막연하게 살지 말고 기회를 포착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영혼을 준비하셔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예, 따라합니다. 준비된 자가 승리한다. 따라합니다. 연습한 자가 승리한다. 훈련된 자가 승리하는 거죠. 훈련된 자가 남들 잘 때 더 훈련하고 남들 잘 때 더 연습한 자가 금메달 따는 거죠. 경기에서 승리하는 거죠. 이기는 거죠. 똑같이 훈련했고 똑같이 연습했지만 1분 더 한 사람이요, 5분 더 한 사람이, 10분 더 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 그거는 다른 것 없어요. 미래를 준비한 자만이 승리하는 거지. 여러분 뭐 퍼질러 잠만 자는데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에 인정받을 수 있는 몸짓과 언어와 행동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준비만 딱 되면 되는 거죠. 제가 어저께도 민구랑 어저께 침대에 앉아서 잠깐 대화를 하면서 민구가 학교에서 교수님한테 배운 그 강의안을, 목사님이 주신 그 강의안을 아빠한테 유익할 것 같아가지고 준다라면 나한테 이렇게 주더라고. 고맙죠? 예? 아들이 아버지를 챙겨주니까. 그래서 제가 민구를 앉혀놓고, 아들아, 너 아빠한테 주는 거 참 고맙다. 네가 지금 신학교 1학년인데 너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아빠 우애해 주는 거 좋은데 너를 위해서 준비해. 파일을 만들어. 30 파일을 만들든지 파일을 만들어서 네가 자료를 지금부터 수집을 해야 된다. 과거도 자료 싸움이지만 지금도 자료 싸움이고 앞으로 미래는 더 많은 자료 싸움이야.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능력이고 실력이다. 제가 민구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너 지금부터 자료를 주제별로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민구가 아빠는 그것이나 그런데 준비 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 아빠가 후회스러워서 너한테 말해놓은 거야. 내가 나름대로는 했지만 솔직히 마음에 들 정도를 못했어. 너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제가 어젯밤에 아들을 앉혀놓고 그런 말을 내가 왜 하는 겁니까? 미래를 준비해야 민구의 앞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9월 한 달 어떻게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참된 용기를 발휘할 것인가? 어떻게 계획된 행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9월 한 달 동안을 살아갈 건가? 계획을 세우세요. 그 계획을 세운 거 가지고 행동을 옮기세요. 9월 한 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간 스케줄을 짜보세요. 하루 24시간 시간 스케줄을 해놓고 몇 시에 기상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침을 먹고 뭐를 하고 출근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몇 시부터 몇 시 하고 한다. 그러지만 내가 성경은 언제 볼까? 기도는 언제 할까? 24시간 가운데 시간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한번 계획을 짜보란 말이에요. 계획대로 한번 움직여 보내는 거죠. 계획대로 나를 준비시켜 보는 거죠. 계획대로 내가 계획을 짜놓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사는 사람과 계획을 가지고 짜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짜는 거죠. 예, 저는 어젯밤 우리 여기 두 분이 앉아 계신데 우리 향동동에서 오신 두 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우리 권사님이 어저께 저랑 통화를 하면서
향돈동에 살으니까 이제 향돈동에는 영혼운동을 생각해서 교회 주부를 가지고 가가지고 교회 주부를 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보니까 요즘에 이제 이사철이 돼가지고 이사가 입주가 9월이니까 이사가 계속 오니까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우리 교회 나오건 안 나오건 그거 보고 있다가 권사님 주부를 가지고 가서 우리 교회 소개를 하고 전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계획된 행동이죠. 내가 그냥 향돈동에 가서 가만히 그냥 아파트에 살고 좋다 에어컨 바람만 쐬고 이게 아니고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나를 보냈고 거룩한 성전께 등록을 했으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얼마나 마음이 고맙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등록한 새 가족이 계획된 행동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전도지를 만들었고요. 어제 왔거든요. 사천장이 왔어요. 어제 왔고 다음 주부터 이제 계획된 준비된 걸 가지고 향돈동에 전도회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그거고요. 저는 제가 이사가 수시로 오기 때문에 날짜를 잡아놓고 전도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여기 살고 있으니까 주부만이 가지고 가서 주부를 돌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어저께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설사 권사님이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멋진 겁니까? 막연하게 그냥 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행동을 가지고 내가 살겠다. 이것이 멋진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만 가지고 멋진 게 아니에요. 믿음감과 그의 삶이 서로 하나가 딱 된 거죠. 할렐루야. 아멘.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뭐 했어요?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어떻게 했어요? 쫓아갔어요.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뭐 했어요? 다 뭐 했어요? 다 찾아왔어요. 다 찾아왔어요. 아멘. 그때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 전쟁에 패한 왕이죠. 전쟁에 패한 왕이에요. 소돔 왕이 샤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 나와 그를 영접. 얼마나 뜨겁게 영접했을까요? 얼마나 뜨겁게 영접했을까요? 18절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죠. 평화. 예루라는 것은 준비하다. 이래라는 뜻이죠. 이래. 그러니까 살렘은 평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면 평화가 예비된 성. 예루살렘 뜻이 뭔지 알아요? 예루살렘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평화가 예비된 성. 예루, 그건 이레에서 나온 거예요. 준비하돼서 나온 겁니다. 살렘, 이건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예비된 성. 근데 이 살렘 왕, 그러니까 평화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가 19절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람에게 뭐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복 달라라고, 복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멜기세덱이 살레망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아브람에게 복을, 여러분 복은 누가 받냐? 준비된 사람이 받습니다. 복은 누가 받아요? 용기 있는 자가 받습니다. 복은 누가 받아요? 계획된 행동력이 뛰어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복은 기회를 포착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딱 붙잡고 9월 한 달을 여러분 승리하되 여러분 멜기세덱이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누군가? 자, 다 같이 히브리서로 가봐요. 히브리서 6장 5장 먼저 5장 6절 5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5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어요? 예수가 뭐가 되셨어요? 대제사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6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7장 1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뭐를 빌었어요? 복을 빌었어. 누가?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이 지금 히브리서 5장에 나오네. 히브리서 지금 6장에 나오네. 히브리서 7장에 나오네. 이게 14장이 창세기 14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보세요. 2절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을 있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은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입니다. 지금 누가 복을 비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복을 하나님 복 주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4장 4절 7장 4절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력한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이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뭐 했어요? 자, 복을 빌었는데 뭐를 취한 다음에 복을 빌었다고요? 10분의 1을 취한 다음에 복을 빌었다고요. 여러분, 그게요 7절, 8절, 9절, 10절, 11절. 여러분, 이 7장 전체가 창세기 14장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4장에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는 그 결정적인 것이 뭐냐? 지금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게 된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드려?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11조는 축복의 원천입니다.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씨앗입니다. 11조가. 그러니까 물질 축복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 넘버원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축복된 삶을 살고 싶은 넘버원이 뭐냐? 11조를 심으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감동을 받고 하나님, 이런 사람 복 줘야지요. 아브라함 복 줘야죠. 누구 복 주겠습니까?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복 줘야지, 이 사람 복 줘야지. 자기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318명 가지고 저부터 자기 영광 돌리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나는 318명의 군사력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그게 11조입니다. 나는 내가 준비된 실력 가지고 능력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그게 11조입니다. 내 믿음의 신앙 고백의 표시가 뭐냐? 11조입니다. 내가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경제력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행정력을 의지하지 않고, 조직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절대적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11조를 통해서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물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된 거 군사력 의지하지 않습니다. 318명 의지하지 않습니다. 조직력, 행정력 의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나는 절대적 영원한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삶과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쓸 거 다 쓴 다음에 11조를 못 드려요. 먼저 물질 생기면 먼저 11조를 먼저 드려보세요. 9월달 한번 해보세요. 내가 물질 생기면 먼저 11조를 먼저 드려요. 나 먹고 쏘는 거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그래 모든 것은 너희에게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믿어봐요. 말씀을 믿어봐요. 아멘. 여러분들 그냥 말씀을 믿어봐. 마태복음 6장 33절을 그냥 믿어봐.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바라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 내가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창세기 14장 20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전쟁에 승리해놓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전쟁에 승리하고요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이런 아브라함은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겁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모든 찬송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누가 그럽니까? 11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감사와 영광과 이 찬송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이러한 이 아브라함,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바쳤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재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아브라함은요 전쟁에 승리해놓고 자기가 영광 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일 다 해놓고 자기가 영광을 다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시험 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 다 해놓고 영광 하나님 앞에 다 돌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11조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자기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삶과 연결돼 가지고 감사 속에서, 찬양 속에서,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분명합니다. 아멘. 그래서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물질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내 믿음의 표시, 이게 11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다 받으려면 다른 것 없어요. 이게 통과가 돼야 돼요.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절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강석원 목사도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을 받으려면 1번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야, 네가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네가 전리품을 네가 다 가져. 자, 지금 아브라함이 은혜로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따라합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맞춰야 한다. 요게 정도입니다. 정도.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치는 게 정도예요. 그런데 정도의 길을 가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 정도의 길에서 이탈을 합니다. 뭐에 걸리냐? 여기에 걸립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기에 걸립니다. 다 대부분이 어디에 걸리냐? 돈에 걸립니다. 돈에 걸려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물질로 망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그렇게 말할 때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 읽어요.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덜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멋진 겁니다. 아브라함의 멋진 거.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승리했다 그래가지고 계산 딱 해가지고 내가 그걸 다 취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돈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 시작했다가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물질에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물질에 그냥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거려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엄해 대부분이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물질을요 취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승리했다 해가지고 내가 물질 취하지 않는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호의호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게 속하는 것은 신란 오락이나 덜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게 뭐냐면 이웃을 향해서 그는 베푸는 삶을 사는 거죠. 대부분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나를 위해서만 쓰는 거지 나를 위해서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믿음이 멋지냐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욕심부리고 취하지 않고 이웃을 향해서 베푸는 삶. 내가 가질 수 있지만 왕이여 더 필요한 사람에게 백성들에게 이거를 나누어 주세요 이 말입니다. 지금 자기가 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어. 자기가 누릴 수 있는데 안 누려.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그것을 소돔 왕이여 나누어 주세요 라고 베푸는 삶을 사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드림으로 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베풀므로 망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드리고 베풀었는데 성경은 최고의 복받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야. 예?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씨래. 그러니까 모든 복의 조상은 아브라함인 거지. 창세기 12장 1, 2, 3절이 그냥 이루어진 거지. 아멘.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씨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믿음을 가진 영원성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지. 그러려면 딱 두 가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을 복된 존재로 만든 2대 요소. 그게 첫 번째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입니다. 두 번째가 이웃을 향해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이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끔 만든 근본적인 아브라함을 복된 존재로 만든 2대 요소가 이 두 가지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14장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 번쩍 들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주에 3번 부르고 우리 한번 3분 동안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복된 존재로 만든 이 2대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보니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의 씨로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믿음으로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복된 존재가 되는 2대 요소가 있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것 11조를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드리고, 내가 드림으로 굶어 죽을 것만 같아도 드리고, 그리고 내가 이웃을 향해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복을 드리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